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3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느뇨 하지 아니었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는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혈을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욥이 먼저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타인을 배려하는 욥의 행동은 단순히 좀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그런 얘기죠. 사실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을 좋아하기란 어렵죠. 그리고 그들의 파멸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드디어 정의를 이루셨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한 적이 없고 그의 재난을 보고 즐거워한 적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저주를 한 적도 없다. 이거 범죄죠 사실. 이것은 욥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의 멸망이나 정죄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또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기초해 본다면 욥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았다면 말이죠. 그리고 욥은 정말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꼭 맞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참 이게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쉽지 않은 겁니다. 멸망과 저주와 멸시 이런 말들이 우리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자신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말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바라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멸망한다면 통쾌합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많은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남이 잘못되는 것 좋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욥은 이런 것까지 돌아보고 반성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절부터 욥은 자신의 장막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장막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이 음식을 대접하고 고기를 대접하고 또 나그네를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고 길손에게 기꺼이 장막문을 열어주는 그런 긍휼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들은 부담감 없이 욥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 아마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그리고 그의 장막에서 따뜻한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까지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욥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윤리를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 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노예든 일꾼들, 일꾼인들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산 게 아닙니다. 나그네를 돌봤다. 온 동네를 살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부자예요. 혼자만 부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점점 이런 선행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사생활 이런 걸 강조하는 시대죠. 그래서 누가 누구의 집을 방문하는 것조차 참 꺼려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전염병까지도 오는 바람에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손님을 잘 대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덕목 중 하나가 이렇게 손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다 칭찬받는 종국에 가서 칭찬받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는 행위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33절부터 자기 죄를 감추지 않았다는 그런 욥의 고백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수건 고의건 간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악한 행동을 감추려 하죠. 누구나 그렇게. 하지만 욥은 자신의 악행을 숨기거나 죄악을 감추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게 두려워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조용히 지내야 할 정도로 큰 악을 행한 적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은 이 죄를 저지르며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자지. 그런 일도 있는데 욥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런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주변의 친구들이 자신의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 거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을 저지른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숨어 도망치고 다니는. 또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는 경우, 감추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이제 35절부터 욥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소송을 최종 심판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뭐 친구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변명을 들어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지만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욥기가 이렇게 계속 길게 진행되는 것 사이사이도 다 의미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일 자신을 고발하는 원수가 있다면 해보라 하는 거예요. 고소장을 쓴 후에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다 허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것이라.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공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껏 살아온 발걸음을 하나님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떳떳이 살겠다고 결심한 것을 밝힙니다. 참 이건 대단하죠. 이게 사실이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것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지 못하다. 그분의 자비하심 외에는 의지할 것 없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경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서 굽실거리고 누구 앞에서 당당한가?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지 않아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죠. 그런 모습도 있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빚진 자, 어떠한 헌신이나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구제로도 그분을 안 취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우리가 진 빚을 갚아나가는 것뿐이죠. 우리는 항상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종일 수고하고도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38절부터 40절까지 욥이 무죄 선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추가 진술하는 그런 성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청지기직을 악용하지 않았다. 땅에 대한 것도 생각하네요. 땅에 정당하게 잘 대했다. 불이한 소출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하게 땅을 사용하고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땅이 자신을 고발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밭이 그를 향해 부르짖으며 그를 책망하고 바리랑이 함께 울면서 그를 비난한다며 땅이 비난한다. 또 값을 주지 않고 밭의 소출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바람에 소출의 소유주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며 악덕한 땅의 주인이죠. 그의 밭에서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얼핏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땅이 저주받으니 그 사건 또한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매 시간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기대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령께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방식이다. 또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수고하면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원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불행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만큼 용서하고 얼만큼 베풀고 얼만큼 수고하고 또 겸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음을 감사드립니다. 소출이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일,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상대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어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먼저 앞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또 겸손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혹여 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돌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치거나 또 상하는 것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도 점점 연약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안 들리고 또
미가 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장중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